가진 성경 486면 486면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영적 사기를 조심하라. 영적 사기를 조심하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 다윗과 셋째 아들 압살롬의 대치 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압살롬의 어떤 상처라고 할까요? 그 아픔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게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그의 누이 다말이 당한 아픔을 헤아려 주기를 어찌 보면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양털 깎는 때에 아버지가 찾아와 주셔서 그 자리를 빛내주기를 원했지만 또 아버지 다윗은 양털을 깎는 추수 때에 축하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알아줬다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어찌 보면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 나아가 구술 땅에서 3년을 망명해 있다가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인정해 주었다면 또 오늘의 결과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끝내는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서 다윗을 만나고자 청했지만 요압 장군도 처음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압살롬을 생각해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섰지만 2년 동안 아버지가 다윗 왕이 그를 만나주지 않자 아직도 다윗은 압살롬을 이해하거나 또 인정하거나 사랑해주지 않은 이 모습을 보게 돼서 오히려 압살롬을 피했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또 화나서 요압 장군의 밭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불질린 것 때문에 요압 장군은 압살롬에 가서 따지려고 찾아갔을 때에 압살롬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시간 14장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기에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서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 두 가지 얘기를 어떻게든 아버지를 만나려고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을 거면 왜 구술 땅에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느냐, 이거 물어보게 하려고 아버지께 좀 얘기 좀 해주려고 요압 너를 불렀더니 네가 오지 않아서 밭에 불질렀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죄진 거 있다면 당연히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아버지한테 따지려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이 이야기를 다윗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압살롬을 만납니다. 그것이 14장 33절 마지막 절에 만나고 또 압살롬과 입을 맞추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다윗이 압살롬을 화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들로서 인정하고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화해를 하셨나 보다. 이 입맞춤의 의미를 그렇게 오해하게 됐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등에 업고 자기의 계획대로 이제는 일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압살롬은 지난날의 상처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위병을 세우고 이제 말들을 준비합니다. 항상 사단과 인간적인 타락의 시작은 오늘 1장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님 자기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말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무엇을 말하냐면 차기 왕으로서의 위용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랑입니다. 이러한 병력의 배치는 흔히 이방의 왕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강한 세력, 권세와 화려한 영화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런 어떠한 호위병을 두르고 말들을 준비하면서 다윗 아버지가 나를 입맞췄고 화해했고 아들로 인정해줬다, 이제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호위병 50명을 두고 말들을 준비하고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만히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나라에 대한 또 삶을 살면서 억울함, 이 송사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서 왕께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은행 볼 일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은행 9시에 예를 들어 문을 연다면 8시 반부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어떠한 법원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빨리 그걸 탄원하고 송사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찍 같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오후 마감 때 그냥 대서 가자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15장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왕한테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뭐라고 해요?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 그래,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억울함 이게 맞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또 하나는 근데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지금의 정권 왕을, 지금의 대통령과 나라를 비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억울하죠. 답답하죠. 지금 대통령이 이 나라가 문제 있고 뭔가 잘못돼서 지금 우리는 서민들, 중소상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어떠한 기관을, 제도를 세워놓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을,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 말씀으로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재판도 하기 전에 지금 사법적인 결정을 누가? 압살롬이 미리 자기 입장에서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의 억울함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줄. 그런데 왕은 이런 제도나 이런 걸 해놓지도 않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또 4절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그 당시에 재판관은 누구예요? 왕이 재판관이 되거든요. 솔로몬 당시도 왕이 됐을 때 한 여인이 아기를 옆에 두고 자다가 그 아기를 질식사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내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기 엄마의 그 아기와 바꾸잖아요. 그리고선 일어나 보니까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아기 엄마가 옆에 눕고 있는 그 아들이, 여러분 엄마가 자기 아들을 모르겠습니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잖아요. 누가 내 아들이다 뭐하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요? 그 당시에 왕이신 솔로몬한테 가잖아요. 뭐 재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도 재판관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이에요. 이때 당시는 이 왕이. 그래서 왕한테 그 송사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제는 오히려 압살롬은 어디까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면 누구든지 그 억울함을 송사를 재판에 있어 내게로 오는 자들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백성에 대한 자기의 기본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불의한 자로 매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를, 현 사장을, 교회의 목회자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압살롬에게도 무엇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지금의 자기의 주인신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하니까 지금 내 누이 다말이 이런 수치를 당하면 왕이신 아버지가 와서 위로해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인 거예요. 또 자기가 양을 털 깎는 추수 때가 됐는데 여러분 왕이 못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꼭 나를 위해서 와서 축하한다고, 농사 잘 지었다고 손들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또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그냥 불평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접근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가만히 보다가,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궁정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같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들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불평, 불만, 이 송사를 가지고 왕한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탁 다가가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자기가 재판관도 아닌데 재판관처럼 얘기해요. 옳은 거라고. 근데 어찌 가느냐고. 그거 가지고 가도 왕은 당신을 위해서 그런 제도나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도 아무 의미 없다고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판관이 되면, 훗날에 내가 왕이 되면 이 모든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도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안 다니던 냄새나는 생선집에, 또한 시장에 다니면서 막 악수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국회에 보내주면,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의 돈이, 나라의 모든 것이 국회의원만 되면 자기 것처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뭐 도로 철도 놓으라면 놓은 것이 됩니까?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내가 국회의원으로 가면 이 영화동 땅을, 이 수원 땅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라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를 뽑아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물론 그 마을과 고을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는 하겠지요. 그러나 또 국정을 운영하는 설령 대통령이 있을지라도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식적으로 보는 이런 모습만 봐도 사기치고 있는 걸 아는데도 지금 뭐가? 나의 불만이 있거든요.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불평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들어주고 알아주니까 순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가오는 사람이 정말 연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 속에 다가와서 내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며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4년 동안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왕을 다윗을 이간질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진짜 사람들이 뭐예요?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훔치니라고 옛날 성경에는 도적질하니라.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어요. 답답하고 불평 불만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들어주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단에 빠진, 신천지에 빠진 한 성도를 만났는데 정말로 그분이 신천지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단 이유가 뭐냐면 그 할머니였는데요, 그들은 우리 집에 나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동무를 대어줘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2단인지 3단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와줘서 위로해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청소해주고 이게 고마워서 나는 거기에 간다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찌 보면 기존에 우리 개신교들이 반성해야 될 단어인 거예요. 어느새부터 이제 자기만 위하여, 자기 교회만 위하여, 자기 인생을 위하여만 살고 있는 이기적인 교회가 성도가 되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오늘도 자기 성공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교회 몇 명, 몇 천 명, 몇백 명 모이기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로 어떠한 사랑과 어떤 것, 이거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그냥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 하소연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 뿐인데, 오늘날 기존의 교회가, 성도들이, 아니 목회자인 제가 오늘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지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요? 성공하려고.
근데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를 묻지를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니까, 억울하니까, 부자 되지 않고 성공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하고 좋은 학교에 못 가고 돈 못 벌면 무시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취업하고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려고 신적인 능력이라도 얻어보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느냐.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도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열심히 하다가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어떠한 것에 사랑을 해주면 조금 있다가, 그러지 않으면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피값으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피값으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죄악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 성공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온다고요?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단이 딱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줬더라라고 성경은 하지 않고 도적질하였더라, 내 마음을 훔치고 빼앗아 갔더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압살롬의 그 섬김, 압살롬의 그 배려, 압살롬의 그런 백성들을 4년 동안이나 섬기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그를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표심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성 친구들한테 쉽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주어버리면 내가 해야 될 공부도, 내가 목표를 세운 꿈도 때로는 연애하는 것 때문에 더디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또 결혼이라는 시간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성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결혼을 위해서 나아가야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데, 그냥 지금 힘들고 외롭거든요. 혼자 그냥 공부하고 일하고 기약 없는 취업을 위한 도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도 삼수를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대가 세워주면 금방 마음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의 방향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챙기고 배려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더뎌지는 거예요. 꿈이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계획하심이 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도 어찌 보면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압살롬도 몇 년? 4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그러나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 정부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어떤 억울함에 대해서 왕한테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어요. 여러분, 요즘 은행일 한번 볼일 볼로만 가봐요. 기본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돼요. 창구가 적어져서.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딱 와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친절하게 해주고 해봐요. 이런 일 때문에 왔다고, 뭐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어르신 붙잡고선
제가 돈을 찾아드리겠다고, 그리고선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뚝뚝뚝뚝 눌러서 찾아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서비스를 잘 받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찾은 서비스는 받아서 갔지만 그 다음에 그는 뭐예요? 인터넷 배킹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해서 돈을 빼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과연 섬김입니까? 이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뭐더라? 우리가 어찌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을 가진 우리가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데, 아니 그것을 떠나서 지금 내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이때 더 모이고 힘쓰고 더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목사님도 내 가정, 내 삶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회자일 뿐이고, 교회는 내가 위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안식을 얻는 것이고 그냥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도 시간이 되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는, 여러분 이거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믿는 성도가.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이제는 때로는 혼자 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더라?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공부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그래서 때로는 공부하고 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돌보고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목사님도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내 형편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신방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그럴 때 이제 불평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학교에 가고 알바에 가고 친구 만나러 간 그때에 벌써 그런 사람들은 나를 계속 지켜보고 며칠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이블 옆에 있어서 딱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 중에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가 어쩌다 저쩌다 불평 불만하고 있는 그 사람 딱 봐줬다가 나갈 때 뭐예요? 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딱 다가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천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이단을 막아라 하는 중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기존의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불평 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다 하는데 지금 당신의 목사님은 이런 요한계시록도 탁월하게 설교도 못 하시고 예언적인 능력도 못 하시고 영적인 병문치 신유의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 무능한 목사 아니냐. 들어보니까 또 맞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오신 분들마다 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뭐예요? 빨리 해결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거든.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좋죠. 얼마나 잘 챙겨줍니까? 하다못해 가족의 식구, 동생, 딸, 아들까지 개업식, 졸업식, 생일 다 챙겨준다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뭐해요? 이 일들을 하도록 나중에 뭐해요? 다 빨아먹는 거죠. 헌신 선교하라.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거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뭐라고요?
신앙생활도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속에 지치고 힘들 때 사단이, 영적 사기꾼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4년 동안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나자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고 이제는 뒤에 어떠한 사람들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께 압살롬이 나아갑니다. 7절에 4년 후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가서 성경 어디에도 압살롬이 하나님께 소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왕한테 만나서 소원을 했다라고 지금 거짓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 얘기는 뭐예요?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기꾼이 또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신앙의 공감대를 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성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먼 친척까지 들먹이며 우리 사촌형이 신학교 교수이며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누님들은 다 교회 권사님이시고 사촌형들은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는 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집안이고 은혜롭고 축복된 가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지금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신앙과 지금 현재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있고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쫙 놀아다니는, 여기에 그냥 혹 하는 거예요. 혹 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뭄에 콩 가듯이 가고 콩 나듯이 가고 지금은 바빠서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면서 필요할 때만 집안을 사람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해 가문의 신앙을 팔아먹으며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성도니까 우리 가문은 그러지 않거든. 우리 가문에는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신데 저분은 장로님도 계시고 형이 누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다윗 앞에 서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고 얘기하니까 다윗도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서원했다는데, 그런데 서원하려고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섬겨야 되는데 압살롬의 그 의도를 얘기해요.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어디로 갔더라? 헤브론으로 갔더라. 아하, 알고 보니까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그 일을 어디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래, 헤브론 땅에 가라. 9절에 그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자, 이제는 압살롬은 신이 났습니다. 4년 동안 계속 송사에 불평불만을 들어줘서 자기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도 지금 왕이 압살롬하고 포옹해줬지요. 입맞춤해줬지요. 호위병 50명도 있지요. 또 말들도 있지요. 왕자로서의
외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차기 대통령이 압살롬이 될라나 보다. 그리고 그가 하루 이틀도 아니죠. 4년 동안 계속해서 아침마다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송사를 들어주죠. 네 말이 맞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맞다고 하는 이거에 분별력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말에 그냥 혹 가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께 갑니다. 그리고 왕께 가서 이렇게 해서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왕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 했더니 이제 뭐예요? 왕이 이제는 헤브론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제는 등을 업게 된 거죠. 근데 백성들은 왕이 또 헤브론 땅에 가서 압살롬을 이젠 거기에서 차기 대통령의 훈련을 시키고 올려보내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도 사울왕의 피해서 방황하고 도망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 곳이 어디예요? 유다 땅의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야 나쁜 짓도 하나 봐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에 봤어요. 어떤 한 자매를 얻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새벽제단을 쌓는 청년을 봤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싸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 만나면 교회 간다고 했고 예수 믿는다고 했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고 하는 이 남자들 자매들, 근데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영적인 거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좋아. 키도 크고 돈도 있어. 또 사업 파트너로 내가 뭘 투자하고 뭐 할 때 다 있어. 돈도 있고 자산도 가지고 있고 잘생기고 뭐 다 있어. 근데 한 가지 뭐야?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 만나면서 뭘 한 거예요? 이제 만나면서 나 만나려고 교회도 오네? 새벽 젠더도 싸네? 여러분 그거 얻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도 4년 한다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년을 새벽 제단을 쌓더라니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아무나 장가가고 아무나 시집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기치는 것처럼 똑같이 정말 그런 끈질김이 있어야 그래도 결혼을 하나 봐요. 그러나 진실되지 못한 자기를 위한 한 여인을 얻기 위한 것 얻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툼과 싸움.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이 소개해 줬거든요. 목사님 청년부 지도할 때 소개해 줬거든요. 나도 그때가 그 청년의 그 모습이 진실인 줄 알았거든. 정말 열심히 하기에 그래서 소개해 줬거든요. 이 말씀을 그 전에 먼저 알았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자매한테 얘기해 줬을 텐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영적 사기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예배 드리겠다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또 특별히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거 잘 드려야 돼요.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뭐 할 때 잘해야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이 회사의 사장님이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고 교회 직분자이고 교회 정말 잘 감당하느냐, 사명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사장님이 형, 동생, 누나들이 목사요, 장로고 권사고 교회를 몇 개씩 세웠다고 해요. 근데 지금 사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거든. 내 거래처 지금 사장님 다 얘기해요. 근데 그분만 지금 교회 안 가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내가 교제하고자 하는 그 남자가, 그 자매가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니 목사님이에요. 동생들 다 막 신앙 다 해요. 근데 지금 그분만 안 가요. 그러면 그분만 안 가도 불신자거든요. 근데 무엇에 속는 거예요? 동생이 목사님이고 오빠가 장로님이고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서 합시다.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수연이, 태연이의 신앙을 지도 편달은 해주지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써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수연이, 태연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좋은 환경에 좋은 속에서 있으면 그나마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한 복이고 은혜이지요. 아멘.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렇게 허락해 주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그 다음에 어떤 걸 사기치는 줄 아십니까?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야, 영적, 오늘날로 표현하면 찌라시를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찌라시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 땅의 왕으로 지금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해서 지금 다윗 왕이 자기가 지금 헤브론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그럼 평안히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했지, 헤브론 땅을 네가 다스리고 왕이 되라 중요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 근데 지금 압살롬은 뭐예요? 찌라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브론 땅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근데 지금 소문만 들었어요. 왕이 그를 맞이했고 입맞췄고 그에게는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리 있고, 누가 죽겠어요? 아버지가 세웠 왕이신 다윗이 아들로 인정해서 그 아들을 보호하고 자기 왕으로 시키려고 호위병 50명까지 하고 말들도 주고 이렇게 했고, 또 압살롬은 뭐예요? 계속해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만을 들어주며 송사하고 위로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자기 지도자야. 그리고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 왕궁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알아요? 뭘 모르지요. 헤브론으로 왕이 보냈다고 평안히 가라고 했던 이것만 아는 거지. 그래서 압살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사가지고 나팔 불면서 헤브론 땅에 가서 헤브론을 다스릴 왕이 되었다. 누가? 압살롬이. 찌라시를 뿌리는 거예요. 찌라시. 그랬더니 또 먹혀요. 그랬더니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오늘 본문에 읽은 거죠.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나갔으니. 와, 여러분, 헤브론 사람들이 그 뒤에 보니까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 이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뭐예요? 이렇게 왕궁에서 아버지가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고, 지금 압살롬이 이런 선한 일들을 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송사와 불평과 불만이 있던 이 사람들이 와, 이제는 압살롬이 자기 누군가 보다, 지금 내년에 자기 누가 대통령의 뭐 후보로 쓰고 하니까 누구 나인 딱 막 줄 서서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줄 서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압살롬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직의 사람들이 200명이나 지금 압살롬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야? 헤브론 땅으로 가는 거야. 근데 헤브론 사람들은 또 봤더니 다윗 왕 옆에서 일을 하고 섬기고 했던 중직의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오니까 그 찌라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처럼 또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론몰이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공부만큼, 열심히 뛰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난 시간처럼 나의 연약함, 내가 더 엎드리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그랬다고 인정하면,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맞아, 지금 정치를 잘못해서 한 거야.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지금 교회를,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고지고대 자기가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뭐의 속성이에요? 죄를 짓고 세속화된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남 탓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만을 위해 욕심을 쫓아가는 이 죄성. 여기에 사단이 그냥 딱 불어넣으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가 2단인지 3단인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나중에는 자기 있는 옷까지 모든 것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빈터털이라고 상처받고 더 큰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할 텐데, 지금 당장 그들이 빨래해주고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에 말 상대해주고 손자 손녀들 생일까지 챙겨주니 그게 고마워서 나는 2단인지 3단인지 상관없다고, 나를 돌아봐주고 섬겨주는 사람은 그들이기에 나는 거기에 간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2단은 아니지만 2단들보다도 더 못하게 지금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힘드네. 여러분, 그런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게도 이와 같은 영적 사기꾼이 딱 붙는다니까요. 영적 사기꾼을 꼭 2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옆에 같이 교회 다닌다니까요. 근데 알아보니까 걔도 아버지 장로님까지 돼. 태연이 입장에서는 목사님까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도 그 아들이 뭐예요? 교회도 안 가는 거죠. 시험 공부하느냐고 주일도 안 가는 거고. 목사님 아들인데도, 장로님 아들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업했고 좋은 데 갔고 성적 좋았고 합격했고 이러니까 나는 뭐지? 지금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려고 다짐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딱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 아들이든 장로님 할아버지든 뭐든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지금 부자 되고 인생을 사는 것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합격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주일날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아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나름대로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의 친구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데,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라는데 시험기간이라면 교회도 안 가거든. 그리고 토익이든 뭐 자격증 시험 보려는데 토요일도 시험 보는 날이 있는데 자기 편한 날 주일날 잡아놓고 시험 보러 가거든. 근데 나는 뭐지? 말씀 안에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음에도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접수하지 않고 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격하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럴 때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사기꾼인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안에 몸부림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는 성도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지치면 뭐예요?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다들 그러잖아요. 교회도 성도들도.
그러니까 나 하나도 그렇게 한다고 뭐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취업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나 뭐라고 전할 거예요? 공부할 때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나중에 성공하고선 그렇게 간증하며 다닐래요? 내가 성공하기까지는 예배고 뭐고 다 버려도 돼. 그렇게 간증할래요? 지금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바보일지라도 더딜지라도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부자 안 되고 그냥 이 생을 마치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지 않은 듯 끝내는 다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세상에서 사장되고 뭐 되고 이게 의미가 없는데 끝내는 다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린 뭐예요? 힘들거든요.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마침 딱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의 딸이 그러고 있거든.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서 수연이, 태연이한테 늘 미안한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꼭 주일날까지 잡아서 그렇게 토익을 시험 보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잘 맞아서 뭐 하려고? 자기 잘나고 어디 됐고 어디 취업했다고 자랑할 줄만 알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왜?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으면 네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누구 말을 듣겠냐고. 맞아요. 세상은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서 세상으로 끝나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한다면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마귀 사단 앞에 설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성도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세상 앞에 서려고 해요? 그 권력을 좀 휘두르지 못하면 뭐 어때요? 남들처럼 정말 50평, 100평짜리 아파트에 못 살면 좀 어때요? 남들처럼 좋은 뭐 큰 회사 뭐 못 다니면 뭐 어때요?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외롭고 힘들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돼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고 높여주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고 세워주고 싶은데 이런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조금만 축복해주고 나하면 자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웠다가니는 나중에 뭐 하거든요? 교만해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니까 하나님은 더디게 훈련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데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 되는데도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괴로움 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다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다 그런 사람 멸망을 당해요,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의 모든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그날이 있으니까 너는 뭐 하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돼.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그들 악하게 사는 거 끝내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대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장 16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여러분 소출이 없고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성도의 참된 모습이잖아요. 조금 모나게 살고 때로는 힘들게 살아도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세운 믿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결코 특별하게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세상의 복음화에 영광을 내서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때로는 연약함을 아픔을 가난하게 주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 특별한 어떤 은사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고 세워주세요. 하박국 선지자를 나를 사슴과 같이 높여주시고 높은 데 다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꼭 이런 것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남들은 정말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근데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잠을 잘 시간, TV 볼 시간, 노는 시간 그거 줄이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 건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을 존귀히 여기고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잠을 줄이고 TV 보고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고 친구 만나 노는 시간을 줄이고 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런 것들은 안 줄여요. 왜? 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뭐예요? 이 시간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꼭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정말 공부해봐요. 머리 빠가지게 한번 해봐요. 잠시 쉬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오고 싶다니까요. 오히려 교회 가서 마음껏 드럼 두들기고 찬양하고 다시 와서 공부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냥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자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이제 공부하려고 했더니 뭐야 오늘 저녁에 교회 가야 되네. 찬양단 예배들이 사명 감당해야 되네. 목사님 안 가면 또 뭐 할 텐데.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친구들은 이러고 있는데 난 이래도 되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그 인내와 끈기와 성실함대로 하지 못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니까요. 인정하면 하나님께 이 연약함을 구해야 되겠구나. 결단력을, 의지를, 인내를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잠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하러 가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남들은 지금도 학원 가고 개인 과외하고 다 해결해 주는 나 이게 뭐야? 늘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악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지금 영적 사기꾼에 넘어간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소리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200명까지 지금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니 온지라 반역하는 일에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느니라. 와, 아히도벨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데 진짜 탁월한 지략가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옆에서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압살롬을 편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에 이어 차기는 압살롬에게 가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한 절 사이에 압살롬이 뭐해요? 자기 많은 사람들을, 헤브론 사람들의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다윗을 치러 반역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믿음과 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익이 없고 뭔가 결과가 없다 보니까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불평이 불만이 맞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도 그들이 송사하러 다윗의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가운데 그 불평 불만, 압살롬이 당신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게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성도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스스로 계획 세운 것도 지키지 못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더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은 내 탓으로 여기는데,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욕심에 내 마음이 도적질 당한 사람은 계속해서 뭐예요? 남 탓을 하고 나를 위로해 줬으면 하겠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겠고,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하겠는 거. 여러분, 물론 믿는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고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도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꾸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끝내는 내가 죽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세상의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들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왜 섭섭해하고, 그리고 또한 왜 자꾸 남을 탓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 지금 중소상인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여러분, 그게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대통령이 잘못해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지금도 성장하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장사 잘 되는데 있거든요. 근데 뭐해? 지금 영적으로 사기치는 압살롬처럼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편에 들어서 내가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찌라시를 뿌리는 거예요.
조금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그거 하면 절대 여러분 이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무엇을 오더를 따고 계약하고 할 때 그 사람의 지금의 자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진짜 그래야 되는데 괜히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뭐하고 막 겉은 뻔질하지만 다 보면 자기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보면 여러분 진짜 참 성도 진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부족함을 연약함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인정하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형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신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가지 못하니까 아버지 이름 팔아먹고 형제간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듣는 나도 저 사람 통해서 뭔가 한 자리 해먹고 뭔가 내가 위로받고 싶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이 마음에 잘못된 거짓 찌라시 뿌리는 것에 투자해버린다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도적질 당하고 훔쳐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의 상황에 우리는 가는 게 아니라 저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분명하셨지만 그 이전에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에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셔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주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11조를 드리는 거고 헌신을 하는 거고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기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뭔가 인정받고 뭔가 축복받으려고 보여지기 위해서 헌금 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주일 성수하고 하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다음 달에는 뭔가 묶인 게 풀리고 닫힌 게 열리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럴 때 옆에 사단이 뭐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딱 접근해서 목사님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래. 그 교회가 작아서 그래.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왜 당신은 엎드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당신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생명 걸고 한번 섬겨서 큰 교회 한번 만들어버리지 왜 자기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자기는 그렇게 정말로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밤을 새워 놀 줄 알았지 교회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보지도 않으면서 정말 밤을 새워 공부하는 일을 해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다윗을 따르들은 중직들이 200명이나 압살롬 편에 든다니까요. 그리고 헤브론의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다음에 조금 보게 갔지만 13절부터 나오는데 다윗의 700명만 남아있는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에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 600명에 이어서 오늘 600명만 18절에 보면 그래도 광야에서 함께 고민하고 고생하고 불량자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싸우고 나아가서 지금 다윗 왕까지 이스라엘 왕까지 섰던 이 600명만 다윗과 함께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뭔가 한 자리 받으려고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섰던 사람들은 다시 또 압살롬이 왕이 된다는 이 소리에 다 그쪽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이 압살롬이 썼던 이 방법이 오늘날 현 정부도 지금 이렇게 거짓 찌라시 뿌리고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정치 노름하는 거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벌써 압살롬이 벌써 다 썼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방법에 넘어갔던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성도도 세상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넘어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사기꾼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 사기꾼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자칫 이런 영적 사기꾼에 넘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고 신앙의 본질을 잊고 오롯이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시라면 이런 사기꾼의 마음에 도둑 맞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공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사기꾼은,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적용으로,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 다윗은 급작스럽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서 피난길에 도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도망가더라도 예루살렘에 모셨던, 다윗성에 모셨던 언약궤를 메고 도망간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의 지금 죄악, 연약함, 이것 때문에 지금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런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그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가고 25절에 또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31절에 또 아히도벨의 이 모사에 빠지지 않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윗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의 인생과 온갖 모사와 계략과 해서 거짓 찌라시 뿌려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지금은 권력과 힘을 가져서 다윗을 밀어내고 왕자에 오른 압살롬의 인생이 영원한지,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면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압살롬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가 대세라는 거죠. 우리는 대세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말씀 앞에 든든히 서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사기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좀 시간이 갔어도 오늘은 패송 마지막 날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말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흔들리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달라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세상의 욕심에, 사단에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찬양지 116장입니다. 우리같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구원 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아멘.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 아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할렐루야.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녀들 예언할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 사기꾼들의 조심하고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간질하는 사단의 유혹에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는 어리석음의 눈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아버지 시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러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하라 말씀 안에 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세요. 영적 사기꾼들의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여 예배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비감스러 세운 교회를 숨기며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해는 모두 사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혈의 피로 나가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사단은 명만에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놓아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날
지어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대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범사가 잘되고 한번에 지어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공하며 나아가여 주옵소서. 주여, 지난날에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불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통해남다는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정의 보혈의 피를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 받을지어다.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소서. 성령 이여.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이 땅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자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주의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이기에 예배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간질하며 거짓된 것을 찌라시로 뿌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이익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성실함과 책임감과 내 인생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